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성경을 매일 읽으려고 작정하고 시작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결국 덮어버린 경험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을 펼쳐야겠다고 다짐하지만 어떤 구절을 읽어도 그저 오래된 역사 이야기처럼만 느껴지고 나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처럼 여겨져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은혜의 구절 5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5가지 구절만 마음 깊이 새기신다면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큰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은혜의 구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구절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진리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바로 하나님의 심장 소리요, 하나님의 숨결이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정보를 쏟아냅니다. 인터넷을 열면 끝없는 뉴스가 나오고 유튜브를 켜면 셀 수 없는 영상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을 펼치는 순간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깊이 받아들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지금 내가 읽는 이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모든 구절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은혜의 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교훈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하라, 돈을 벌어라, 인정받으라고 외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둘째는 책망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으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바르게 함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성경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실패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십니다. 넷째는 의로 교육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들은 우리를 더 똑똑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대학 교육을 받아도 박사 학위를 받아도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공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때로는 교훈으로,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바르게 함으로, 때로는 의로 교육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를 가르쳐 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책망해 주시고 바로 세워 주시고 의로 훈련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은혜의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첫째로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죽은 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오늘 펼쳤을 때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살아서 역사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신비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활력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에네르게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에너지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성경 한 구절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줍니다. 셋째로 성경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합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양날 검은 어떤 갑옷도 뚫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고집도, 어떤 완고함도, 어떤 교만도 뚫고 들어옵니다. 넷째로 성경은 혼과 영을 구분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감정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단순히 내 욕심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줍니다. 다섯째로 성경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우리의 동기까지 드러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다른 동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까지 드러냅니다. 여러분, 2025년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진짜로 우리의 영혼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우리의 머리를 채울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때로는 아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내 죄가 드러나고 내 교만이 드러나고 내 이기심이 드러날 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진단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주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저의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제가 보지 못하는 제 안의 죄와 교만과 이기심을 드러내 주옵소서. 그래서 저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은혜의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입니다. 그때 사탄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기에 몹시 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에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음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우리의 육체를 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세끼 식사를 거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가 고프면 힘이 없고 일을 할 수 없고 결국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굶주리게 됩니다. 영혼이 굶주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기도할 힘이 없고 찬양할 힘이 없고 선한 일을 행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먹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3번씩 육체를 위해 식사를 하면서 정작 우리의 영혼은 굶기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스마트폰을 보고 출근하면서 뉴스를 보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봅니다. 그러면서 정작 성경은 펼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절실합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제공합니다. 맛있는 음식, 재미있는 영상, 흥미로운 뉴스,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내가 육체를 위해 하루 3끼를 먹는 것처럼 내 영혼을 위해서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겠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먼저 성경을 펼치겠다.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실천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될 것입니다. 5번째로 말씀드릴 마지막 은혜의 구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과 빛에 비유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시편 기자가 살던 시대에는 전기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길을 찾았습니다. 등불 없이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것을 생각하면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어둠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길을 제시합니다.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이것이 성공이다, 저것이 행복이다. 그런데 그 길들의 끝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한 길을 가다가 나중에 후회합니다.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비춰주는 등불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그른 길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발의 등이라는 표현입니다. 발의 등을 비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주 가까운 곳을 비춘다는 뜻입니다. 멀리까지 비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발 앞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모든 계획을 보여주세요. 10년 후에 제가 어디에 있을지, 20년 후에 제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걸음만 보여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내디뎌야 할 한 걸음만 보여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다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내가 걸어야 할 길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이 오늘 하루를 인도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진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세상은 변화무쌍합니다. 경제가 어떻게 될지, 정치가 어떻게 될지,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춥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성경을 펼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을 말씀으로 비춰주옵소서. 오늘 제가 내디뎌야 할 한 걸음을 말씀으로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은혜의 구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둘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셋째,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검증하고 치유합니다. 넷째,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다섯째,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등불이자 빛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구절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들을 암송하시고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성경이 지루한 책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성경이 나와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로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봤습니다. 그 중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말씀과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과 가깝고 말씀에서 먼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멉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강건하고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연약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말씀과 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성경을 펼치십시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아니, 한 절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량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5분만 읽으십시오. 익숙해지면 10분, 15분, 30분으로 늘려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 오늘 나눈 5가지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지금 내가 읽는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둘째, 이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신다. 셋째, 이 말씀이 내 영혼을 검증하고 치유하신다. 넷째,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다. 다섯째,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서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성경을 멀리했다면 오늘이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혹시 성경을 읽다가 포기했다면 오늘 다시 시작하십시오. 혹시 성경이 어렵고 지루하다고 느꼈다면 오늘 나눈 5가지 구절을 기억하면서 다시 읽어보십시오.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고백을 남겨주십시오. 오늘부터 매일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 나눈 5가지 구절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내 영혼을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강건해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2025년 이 한 해 동안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러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든든한 반석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말씀 위에 선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고백으로 오늘을 시작하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 믿음으로 성경을 펼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내 영혼을 검증하고 치유하십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 진리로 매일 내 영혼을 먹이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확신으로 오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2025년이 축복의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제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적용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항상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나눈 5가지 은혜의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을 사모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먹이고 날마다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의 길을 밝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관계 속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강건해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